비가 내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특세 열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네요.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틀 남았습니다. 네, 이틀 남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빨리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마라톤을 뛰다 보면 10km를 뛰면 8km 뛰면 정말 내가 2km밖에 안 남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자는 의미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들 이렇게 하세요? 스트레칭도 하시고, 그러신 분들, 이제 건강하신 분들, 또 잘 챙기신 분들은 또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뭐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개월 동안 이 운동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운동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안면 운동이에요. 안면 운동 가운데 좋은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 이, 오, 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대한 얼굴의 근육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의 몸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아니라, 밤새 굳어있던 얼굴을 여기에 있는 얼굴들을, 이 얼굴의 이 모든 혈관들을 펴주는 운동이 좋대요. 그리고 그걸 계속하면 얼굴이 훨씬 예뻐진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아에요 하겠습니다. 시작. 에, 이, 오, 우. 집에 가서 많이 하세요. 예. 자, 이것은 의학적으로 증명된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어린 초등학생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안 믿는 가정에서 그래도 주의를 내가 잘 지키고, 또 나는 커서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당연히 그때 당시에 정말 비일비재했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우상 앞에 절대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혼났죠. 그리고 교회를 가면 뭐 부모님이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그냥 얌전하게 예배도 잘 드렸습니다. 기도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서 믿음 좋은 학생이 되고 칭찬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겨울에는 톱밥을 뗄 때는 톱밥을 준비하고, 또 장작으로 불을 지필 때는 먼저 가서 장작을 패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베가지고 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시키지 않았는데도 장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열심으로 주님을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칭찬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정말 저렇게 믿어야 돼 라는 말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처럼 예수를 믿으면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를 믿고 달라졌다,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다 라고 했을 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특별히 남편들이 정말 예수를 안 믿던 분들이, 교회를 적대시했던 분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너무 참 기뻐요. 그리고 교회를 적대시했던 사람, 목사를 불신임했던 그런 분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교회를 정말 반대했던 분들이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완전 달라졌어, 완전 달라졌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세례도 주고 그분에게 집사라고 하는, 서리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주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외적인 변화입니다. 즉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결과이고
변화의 열매인 것이죠. 즉 다시 얘기해서 변화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의 알맹이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변화의 본질이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교회를 다니고 난 다음에 기독교 신앙을 가졌을 때 진정한 변화의 본질과 알맹이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고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인생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공부를 했을 것이고 수많은 책들을 섭렵하면서 그 책이 우리의 정신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지배를 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또 사람들의 일반적인 안 믿는 사람들의 그 가정과 환경 속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은 여러분들이 머리에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처럼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고 또 교회를 다니고 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이 됩니다.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를 사는 인생이 됩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 이것이 변화의 본질인 것이죠. 그런데 만약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의 그 변화가 없이, 그런 변화가 없이 주인도 바뀌지 않고 교회는 다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바뀌지 않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 갇혀 있으면서 종교적인 모습, 예배의 모습, 기도의 모습, 봉사의 모습, 열심의 모습,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가리켜 종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은 종교 생활이 되는 것이죠. 변화의 본질은 제가 어릴 때 예수를 믿고 나도 저렇게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자, 그 어린애가 뭐 알겠습니까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은 아직 초보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그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도 신앙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가는 것은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종교인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 있어야 할까요? 어린 아이의 신앙일 때는 초보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뀌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즉 예수님께서 가진 생각으로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모습은, 외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가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한 문제 아닐까요? 여전히 신앙의 연수는 오래되고 주님을 열심히 믿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세상을 보는 눈, 인생의 주인,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가 예수를 믿기 전과 변함이 없이 똑같다고 한다면 겉으로는 모르죠. 그 사람이 참 신앙인인지 종교인인지. 근데 그런 종교인이 교회의 중추적인 일꾼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된 가치관과 인생관, 즉 세계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된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당연히 교회의 일꾼이 돼야 되겠죠. 목사도 예외가 아니겠죠. 신학을 했다고 해서, 여전히 신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세계적인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났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관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신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를 수십 년 동안 여러분들이 믿으셨는데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여기 직급까지 올라왔는데 나는 정말
외모적인 외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변화는 나에게 있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가치관이 변화된 이러한 신앙인들이 교회 일꾼이 된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베드로는 초대교회 당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첫 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가 쓰는 이 일반 서신은 대체적으로 1세기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베드로전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베드로의 인사 속에 대단히 이 서두 중요합니다. 인사 속에 그리스도인의 두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나그네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로 사는 나그네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이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 땅에 발붙여 사는 두 개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인사를 마치고 난 후에 그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3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예, 찬송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찬송으로. 보통 바울은 감사와 기도로 들어가죠. 근데 베드로는 여기서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찬송하는지를 보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4절은 이 산 소망에 대한 설명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저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쉽게 얘기하면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거듭나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나그네 살지만 저 산 소망, 즉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그 유업을 바라보며 저 하늘에 간직한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냥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산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로 사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절로 가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절에 말씀드린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 기독교인들. 왜냐하면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니까. 1세기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흩어져 살았는데 흩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과 핍박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근심과 고난과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복음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죠. 그들은 시험을 만났고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고난을 받고 근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실망의 인생이 아니라 크게 근심하지만 저 하늘의 산 소망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하는 인생이다. 크게 근심, 크게 기쁨,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 드는 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다시 한번요. 나이 드는 게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죠. 안 좋다는 거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학생들과 청년들은 뭐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고 싶죠. 얼른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고 싶어요. 나이가 들고 싶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나이가 더 먹고 싶으세요? 더 들고 싶으세요? 안 들고 싶으세요? 그래도 안 들고 싶어요. 왜 안 들고 싶죠? 나이 들어보니까 알죠. 나이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옛날하고 다르죠. 나이가 들어보니까 앞에 숫자가 달라질 때 뭔가 다르죠. 일단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네? 화장할 땐 빼고 뭔가 달라지잖아요. 저도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나는지 막 뭐가 나요, 나. 안경을 써서 감사한 것은 이 안경 여기에 정확하게 뭐가 났는데 안경이 가려져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언제 가서 좀 빼러 가려고. 뭐가 이렇게 막 나요. 여기 목에도 뭐가 나고. 이게 나이듦이죠, 나이듦.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얼굴이 달라져요.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뭐가 나요. 힘도 사라져요. 옛날의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이 먹기 싫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썩어져 가는 거예요.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완전히 썩는 거죠. 이게 죽음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육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나이 먹기 싫지만 이거 흘러가는 시간은 우리를 하늘의 산 소망으로 인도하는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을 누가 깨닫고 있었냐면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언제나 이 그리스도인의 두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 육체는 낡아질 수밖에 없지만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와 바울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내 시간의 흐름 속에 날로 새로워져가는 이러한 은혜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나이 듦에 대해서 무조건 나이 먹기 싫어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나이를 안 먹겠습니까? 안 늙어가겠습니까? 힘이 그대로 충천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우리도 어느 수준에 올라가야 되냐면 바울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내가 나이가 먹고 60이, 70이, 80이, 90이 되어 내 몸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하나님 나라를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7절을 우리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쓰고 있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청중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받아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산 소망, 저 하늘에 우리가 가게 될 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사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게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유업으로 크게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이 듦에 대해서 계속 한탄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다 나이는 다 먹어가는 거예요. 바울도 먹어가고 베드로도 먹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하늘의 한 소망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할 줄 아는 이러한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찾았습니다. 오늘 만나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때로는 실망하고 또 아파하고 내가 왜 이렇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연히 우리가 건강도 잘 관리하고